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끼리요, 가엾게 여긴다는 뜻으로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서로 불쌍히 여겨서 동정하고 도와준다는 것인데요. 그렇게 사람들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보면요,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한 이유가 또 여기에 있죠. 우리의 모든 슬픔, 모든 아픔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간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요, 먼저 이 자리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과 인사 나눌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릴 때부터 산만하고 활동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요, 어머니는 체벌과 관리, 교육에 힘쓰셨다고 하는데요. 어머니의 최근에 못 이겨 나간 교회는 당연히 이분에게 믿음을 줄 수 없었죠. 그저 즐겁고 신나게 살던 이분, 어느 순간에요, 결혼이란 주제에 사로잡혔는데요. 그래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하고 많은 이성분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과연 이분 어떤 분과 결혼하게 되었을지 궁금한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곤 형제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남곤입니다. 저는 29년간 모태신앙으로 살아왔지만 단 한 번의 진정한 예배도 드려보지 못하고 진실한 기도조차 해본 적 없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제가 주인되어 힘겨운 삶을 살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제 인생의 주인 자리를 돌려드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평범한 가정의 차남으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튀는 아이였어요. 수업 시간에 전혀 집중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낄낄대며 장난치다 오는 것이 학교 생활의 전부였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의 산만한 저를 회초리가 닿는 교탁 맨 앞자리에 앉히기도 했어요. 3학년 무렵 어머니 일이 시작되면서 형과 저는 오락실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매일 학교 근처 오락실에서 시간을 때우다 속셈학원을 다녀오는 것은 제 하루 일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열정적이셨던 어머니는 일을 하시면서도 중간중간에 오락실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희를 집으로 끌고 가 엉덩이를 때리시고 다시 황급히라러 가셨습니다. 이렇게 어머니는 형과 저를 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어머니를 피해 이 동네 저 동네 오락실에 다니다 보니까 더욱더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주기적인 오락실 점검과 용돈 관리를 통해서 형과 제가 오락실에 가지 못할 거라고 안심하셨어요. 하지만 형과 저에게 오락실 갈 돈을 마련하는 것은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아파트 분리수거함 속에 유리병을 모아 팔기도 하고 부모님의 잠바나 바지 주머니 속, 거실 소파를 하나하나 해보면 있는 잔돈들, 그리고 어머니 성경책을 한번 싹 훑으며 있는 지폐들은 저희를 부욕해 했고 말 그대로 저희는 다 가진 자였습니다. 중학생 시절 저는 구원의 학시는커녕 개념조차 없었어요. 교회는 주일이면 무조건 가서 1시간 있다 와야 하는 곳, 괜히 빠진다고 떼써봤자 집안 분위기만 망치고 어차피 다녀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의 평화를 위해 주일 예배에 참석하였는데요. 그마저도 고등학교 때는 자율학습을 핑계로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수능 성적으로 재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불안한 마음을 치유하고자 교회에 다녔고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에 항상 졸았어요. 그렇게 1년간의 재수 생활을 마치고 서울에서 약대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 적극적이고 싹싹한 저는 선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새벽 늦게 온 전화에도 즉각 술자리에 참여하며 친목을 도모했습니다. 방탕한 생활 이어가면서 제 심신은 많이 지쳤어요. 술자리에서의 시간은 즐거웠지만 그 끝은 항상 공허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찾은 교회에서 열정적인 청년들을 보며 나도 저들처럼 확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많은 시간을 빼앗기가 두려웠고 또다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머물렀습니다. 대학 졸업 후 군입대를 했습니다. 힘들 때 교회를 찾는 버릇은 저를 다시 교회로 인도했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나보자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예배 때 가끔의 감흥은 있었지만 확신 없는 신앙생활의 연속이었습니다. 난 이렇게 노력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만나주지 않는 거지? 하는 생각에 답답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왔고 군생활을 마쳤습니다. 저희 형은 제 군생활 중 변리사 시험에 합격했어요. 돈도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학생이었지만 형수님과 소개팅으로 만나 결혼했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형수님은 여유 있는 집안의 딸이었고 형수님 집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어요. 형의 결혼을 너무나 축하했지만 한편으로 많이 부러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트레스 받아가며 공부했던 고시생이 시험 합격 후 인생이 180도 바뀐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아, 결혼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형 결혼 잘했네. 역시 결혼은 현실이야. 나도 저렇게 결혼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돈과 명예에 욕심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감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저는 만족하지 못했어요. 또 서울에서 형처럼 잘난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싶었지만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춘천에서 약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제 머릿속은 온통 어떤 여자를 만나 어떻게 살까 하는 불확실한 미래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혼정보업체가 떠올랐고 직접 전화해 보았어요. 정보업체는 비교적 좋은 학벌과 전문직인 저를 50만 원의 적은 가입비로 반겼고 또 결혼이 성사될 때까지 무한대로 여성들과의 만남을 주선한다고 했어요. 아, 이런 세계가 있었구나. 너무나 놀랍고 흥분되었습니다. 정보업체는 제가 결혼해서 중요시 여기는 조건들을 말하면 그에 합당한 여성들의 프로필을 저에게 주고 제가 호감을 갖는 여성들과의 만남을 진행했어요. 또 업체 측에서 만날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주니 번거롭지도 않고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보업체는 저에게 수시로 조건에 맞는 여성들의 프로필을 넣어주었는데요. 여성들의 직업과 경제력뿐 아니라 부모님들의 직업과 재력까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100억대 자산가의 딸이었고 많게는 몇백억대 자산가들의 딸이었어요. 그런 정보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지고 눈은 높아질 대로 높아졌습니다. 참 흥미로웠습니다. 이미 결혼이라도 성사된 양 마음속으론 아, 누굴 고르지? 학창시절 몇 년 빡세게 공부했던 것들이 이렇게 내 인생을 역전시키는구나. 친구들도 결국 부잣집에 장가간 날 부러워하게 될 거야 하는 생각이 저를 지배했고 세상은 참 재미났습니다. 또 농담 반 진담 반 친구들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너가 성공하려고 그래. 열심히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의 딸과 결혼하면 되지. 하며 정보업체를 권하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저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주일이면 매주 서울로 가 집안이 좋은 여성들과의 만남을 가졌어요. 만남의 패턴이 항상 비슷했기에 몇 번의 만남 속에서 저는 맞선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설렘과 호기심으로 시작된 만남은 점점 흥미를 잃어갔고 사랑이 아닌 조건적인 만남은 제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정보업체를 통해서도 답을 얻지 못한 저는 무의미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온전치 못한 신앙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님이 청년들이 많은 뜨거운 교회라며 춘천 한마음교회를 권해주셨어요. 낯선 교회에 스스로 나와 처음으로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찬양도 뜨겁고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아 좋았습니다. 다음 날 주일 예배도 드렸는데요. 예배 드리는 내내 머릿속은 온통 교회 등록을 할까 말까 하는 고민으로 차 있었어요. 등록을 하자니 너무 얽매여 부담스러울 것 같고 안 하자니 또다시 흐지부지한 신앙생활이 지속될 것 같았어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울질하던 저는 제 일생일 때 가장 현명한 선택을 했어요. 기왕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교회 등록을 했어요. 예배 후 식사 자리에서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형님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어요. 그분들에 대해 궁금했지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그런 작은 부분까지 신경 써주시겠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함께 식사를 하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열려 형님과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작은 교회를 막 시작했을 때쯤 너무나도 무섭고 생생한 꿈을 꿨어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지인이 다짜고짜 저에게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예수 잘 믿고 절대 이곳으로 오지 마세요. 단지 이 말만 반복했어요. 꿈에서 깬 후에도 한참 동안은 무서움에 떨었습니다. 더욱더 놀랐던 것은 저는 한 번도 그 사람과 신앙생활을 엮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또 그 사람은 너무나도 싹싹하고 선해서 도덕적 기준으로나 사회적 기준으로도 지옥과 전혀 연관시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진 못했지만 제대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저에게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런 체험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저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늘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가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어머니가 늘 신기했어요. 어머니가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할 때마다 저는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응답이라는 건 뭐지? 응답은 어떻게 해야 받는 거지? 하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의구심을 품고 살았어요. 사실 뜨거운 찬양이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느낄 것 같은 감흥이 들어도 제 입에 하나님이란 단어를 담는 것조차도 항상 꺼렸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이 세상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게 하는 일종의 자기 묵상이자 반성의 시간을 가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었고 4대 성인 중 한 분이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고 바로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다고 했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부활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여지껏 제가 몰랐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따르며 기사와 표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된 후 목숨까지 바치는 순교의 신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제자들이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면서까지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 절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진 못했지만 부활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확실해지니까 지난날의 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졌습니다. 남구나, 내가 널 낳았다. 너를 절대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 혼자 가야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좀 더 높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 멀리 있어주세요. 하며 스스로 고아처럼 살기를 자처했던 순간들, 썩어질 것을 붙들며 지옥행으로 가고 있던 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자며 복된 길로 가자며 제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런 저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아들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큰 사랑에 너무나 감격이 되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어둠 속 방황을 마치고 오랫동안 저를 기다려주신 창조주 하나님께 그간 예수 믿지 않은 죄를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또 앞으로의 제 삶의 모든 방향과 결정을 주님께 맡기기로 하고 예수님을 제 마음속 진정한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처럼 지금까지 부활의 증거를 잡지 못했던 제 믿음은 의심 속에 흔들리며 제 가운데 있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니까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불편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을 갖곤 했어요. 하지만 이젠 하나님께서 제 관점을 바꿔주셔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주십니다. 또 그동안 약국 생활을 하면서 약사님들과 정기적인 골프 모임과 주 2회 정도의 음주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이 모임에 참여해야지만 제 미래와 약국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절대 끊을 수 없던 모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활에 찔림을 주셔서 끊고 싶었지만 여태까지 신나게 잘 놀다가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모임에 쏙 빠지면 날 이상하게 보진 않을까? 나만 빼고 다들 친해서 약국 생활이 외로워지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앞으로 제 입에 술 한 방울도 넣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모임들을 정리했습니다. 그 이후의 생활은 제가 염려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약국 생활에 임하게 되니까 약사님들께서는 저를 더 예뻐해 주셨어요. 또 골프 모임과 술자리에서 빠지니 지출이 많이 줄었고 피곤에 쩔어 있던 약국 생활이 즐거워졌습니다. 표정이 밝아지니 할머니 팬들도 생겼는데요. 항상 싱글벙글 웃고 있는 제 모습이 귀엽다며 저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제가 바쁜 틈을 타 제 볼을 꼬집고 가기도 하셨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말씀은 제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길어야 100년인 이 세상에서 제가 주인 되어 인생을 계획하고 남들보다 편하게 살고자 했던 것은 참 어리석은 생각이었어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고 세상 욕심이 사라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몇 살에는 무슨 집에 살며 몇 년 기준으로 차를 바꾸고 자식들은 제 기준에 맞춰 자라줘야 행복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젠 제 물질과 건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과 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실제가 되니 항상 감사하게 됩니다. 하지만 때론 머릿속에 언제까지 월급만 받으며 근무약사로 있어야지? 언제쯤 약국을 차려야지? 그런데 망하면 어떡하지? 하는 세상 염려가 들어와요. 이럴 때 환자들에게 친절하지 못하게 돼요. 하지만 이젠 이런 제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저도 함께 죽었고 이미 저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시니까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예전엔 돈과 명예가 우상이 되어 춘천에서 약국 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따분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까지 주셨습니다. 직원들과 약국에 오는 환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또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요. 술자리에서 세상 이야기만 하던 제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모습에 놀라며 귀 기울이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 주인 되시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물도 하나 주셨는데요. 세상에서 부를 꿈꾸며 조건을 따졌던 제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현숙한 여자친구를 만나게 해주셔서 얼마 전 공동체의 큰 축복 속에서 결혼했습니다. 또 같은 직업인 아내와 여름 성경학교 때 아픈 아이들을 보살피는 의료팀으로 섬겼는데요. 그 섬긴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함께 영원한 것을 바라보니까 함께 있는 곳이 어디든지 천국입니다. 제가 계획했던 돈 많은 여자가 아니라 믿음의 동반자를 선물 받은 저는 이 세상 최고로 결혼 잘한 남자입니다. 아멘. 이제는 더 이상 썩어질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갑니다. 또 주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영혼 구원은 사명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허락하신 이유인데요. 결혼 정보 업체가요, 다른 정보는 다 줄 수 있지만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인지 또 돕는 배필이 될지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정말 가장 좋은 배필을 각자 준비해 주시는데요. 결혼 정년기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요, 결혼 정보업체를 찾지 마시고요, 오직 하나님 앞에 돕는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신 김남곤 형제님, 앞으로도 하나님만 섬기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모두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 예쁜 막내.
하지만요, 17살 터울의 큰 오빠와는요,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오빠와 오빠에게 끝없이 반항하던 막내. 이둘의 관계는요, 남보다도 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남매의 사이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윤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진입니다. 7남매 중 막내인 저는 17살 터울 큰오빠와 오랜 시간 원수로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음 같던 제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분이셨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그날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단이 나고 말았는데요. 엄마와 우리 7남매는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늦은 밤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멀찍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불을 머리 위로 휙 하고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지만 심장은 이미 쪼그라들고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는데요. 사실 제게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쏙 빼닮은 사람, 바로 독야 청청한 큰오빠인데요. 제가 7살 되던 여름, 아버지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를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라며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셨고 동생과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낯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동생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복잡한데 오빠는 제가 막내로서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불의와 불공평에 분개하던 오빠는 그걸 저한테 대입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없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거나 쓰지 못하게 하면서 저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쌍둥이처럼 옷도 똑같이 입었고 먹는 것도 늘 똑같이였어요. 또 놀다가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왜 울렸냐며 이유 불문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매를 들었고 실수하면 실수한 것보다 더 혼나고 잘해도 칭찬은 들을 수 없었어요. 계속되는 꾸지람은 늘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빠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뭘 해도 혼만 내는 오빠 때문에 저는 웃음을 잃은 시크한 아이로 변해갔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가 왜 혼나야 하는지, 왜 내 것을 버려야 하는지, 왜? 라는 질문이 쌓이면서 오빠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처럼 군림하던 오빠에게 투정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수저를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해 했어요. 머리를 길러도 TV를 봐도 친구를 만나도 늘 혼을 냈고 고등학생일 땐 통금을 저녁 7시로 정해서 그 시간에 귀가하지 못하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파이도 밖에서 떨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말이 7시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인 거죠. 또 오빠는 지독한 기독교 안티기도 했는데요. 교회 갔다가 조금만 늦어도 목사님께 전화해서 교회를 폭파하겠다고 하고 교회 다녀오다 걸리기라도 하면 사람이 있건 말건 안경을 벗고 이를 악물라고 하고 얼굴을 터지도록 때렸어요.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차 밑에 제 머리를 집어넣고 핸들을 돌리기도 했었는데요. 머리가 크면서 오빠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는 못 속인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런 오빠를 아버지와 똑같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오빠 대립했던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진 밝고 불만이 있어도 오빠가 하는 말에 드러내놓고 감정을 표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구석에 있던 친구가 신고 있는 양말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노란색. 이렇게 짝짝이인 거예요. 아, 얘도 정상은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삐딱한 양말이 싫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오빠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혼나다 보니 한창 예민한 시기에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오빠의 일방적인 명령에 제동을 걸었어요.
오빠 보라고 필름이 끊겨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일찍 다니라고 하면 늦게 들어갔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하면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저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라는 오빠의 큰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곤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러는지 정말 딱 한 사람만 모르더라고요. 오빠의 사이는 갈수록 팽팽해졌고 긴장 속에 이 관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너네까지 그러지 말라면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며 엄마는 오빠가 없는 시간을 봐서 늘 저에게 사정사정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저지만 아버지로도 모자라 남편과 똑같은 아들의 모습까지 보며 사신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럼 전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죠. 오빠,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맞짱 한번 뜰까? 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하고 오빠에 대한 반감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머리를 밀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집에 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빠 보라고 해병대 머리로 밀었는데 정말 허탈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오랜 불만이 집에선 해결이 안 되니 저의 삐딱함은 밖에서 표출되었어요. 체한 것처럼 화병으로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오빠가 없는 밖에서까지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저의 삐딱함은 발동되었죠. 선배가 OT, MT, 체육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았고요. 축제 때는 과마다 천막을 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기는데 저는 그곳에도 절대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이는 천막, 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또 농담도 이런 식이었어요. 배고파, 밥 먹자고 하면 그래? 참어. 졸려. 그래, 졸지 마. 자자, 안 돼. 라고요. 완전 청개구리였죠. 오빠가 있는 집이 제겐 감옥이었고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빨리 자립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직장을 얻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이틀, 3일을 새며 일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오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거든요. 매일 그만두고 싶어 솟구쳐 오르는 마음을 억눌러가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미간의 11자가 딱 하고 생긴 30대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여유 없는 생활 중에 과로로 쓰러진 일들이 여러 번 생기면서 죽음이라는 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자취방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깨어났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마음이 허무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이 계속 깊어지면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여유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침 언니들 말이 떠올랐어요. 일도 아르바이트도 당장 그만두라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언니들이 권유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언니들은 원래 사람 말을 잘 믿었는데 이번엔 부활이 전부네, 다 되네 하는데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에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언니들이 다니는 한마음교회 문턱을 밟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 제 이름이 꽤 유명했어요. 저희 큰오빠 동생으로요. 본 적도 없는데 다가와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큰오빠 엮이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뭔 얘기를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교인들의 이유 없는 친절함이 익숙치 않았거든요. 사실 지독한 기독교 안티였던 큰오빠는 위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오빠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외모만 봐도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독야 청청 외모는 어디 가고 마음 좋은 동네 목사님 같은 눈빛을 막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외모만 보고 알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빠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출석하면서 5주 정도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속엔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을 직접 겪어보니 세상 모든 게 욕심과 자랑밖에 없고 안개 같다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 수련의 첫 시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찾아주시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셨는데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들을 섬세히 찾아주시는데 약속된 말씀을 뒤따라가 보니 정말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의 굴복, 형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의 회심,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며 구약과 신약을 지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 눈앞에 딱 서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예수님, 그분이 제 앞에 서시는데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싹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라고 선포하시는데 목사님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정말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가장 악랄한 죄임이 알아지면서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긴 시간 오빠를 미워하며 원수되어 살았고 오빠 때문에 억울했고 괴로웠고 힘들었으니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맺힌 제 마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미워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억울했던 것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원수 갚으려고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계셔야 할 마음에 미움을 들여놓고 원망을 들여놓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고 산 제가 바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다 변명할 수 없었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참담함으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노하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징계가 두렵다고 제 앞에 계신 예수님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음 앞에 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불렀다. 오빠처럼 죄를 반드시 물어 징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로 제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또다시 용서하시는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로만 오빠 앞에 서봤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신 전능자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 흔들어 놓는지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홍길동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전에 오빠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큰오빠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오빠라고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큰오빠니까 빅이라고 입력해놓고 전화 오면 안 받았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촥 흩어지는 바퀴벌레들처럼 오빠 목소리만 들려도 도망 붙어갔고, 한 공간에서 숨도 같이 쉬기 싫어서 맨날 총알처럼 튕겨나갔는데 이제는 오빠를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 몸도 추스를 겸 엄마와 오빠가 사는 시골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빠는 외모만큼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위 10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에 늘 유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오빠는 캠퍼스 전도와 작은 교회 양육은 물론 새벽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 1시간이 넘는 다른 지역으로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일주일을 한 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속초, 강릉, 청주, 서울 등 지역을 막론하고 영혼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고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올인이었어요. 제 눈에 비친 오빠는 정말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오빠가 너무 멋있고 든든해서 오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생일 메시지를 난생 처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와 밥 먹고 수다 떨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건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요. 저의 이런 변화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빠를 미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서로 사랑하라는 주인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 역시 사랑하는 것이 마땅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원수 맺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빠와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가족을 글로만 배웠던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난 후 우리 남매들을 한 자녀로 부르셨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을 핍박하던 사울 같던 큰오빠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같은 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해 사는 큰언니, 세상에서 무능한 꼴찌로만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후 주께 모든 것을 드리며 1등의 삶을 살고 계신 형부, 우울증과 육체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셋째 언니는 복음으로 회복되어 지체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질과 가족과 생명이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가족 안에서 이미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부활의 지인들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병원과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큰 확신과 기쁨으로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외계인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라는 질문으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미술학도 자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후 졸업작품으로 주인 되신 예수님을 자랑했고 30년을 정신과역으로 지내시던 한 어머니는 너를 보니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일어난 변화의 이유를 무척 궁금해하시며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선포되는 반복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약을 끊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고백하셨는데요. 이 가정 3대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원수 같은 오빠 때문에 억울해서 도망치듯 살았는데요. 이제 저의 표대는 오빠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전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같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원수 맺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받은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억울함도 삐딱함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제게 부탁하신 복음의 일꾼 되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부활을 자랑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제사보다는요, 자녀인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윤진자매님의 가족이 이렇게 빨리 화목해지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만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윤진자매님 다시 한번 간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예수 내 안에입니다. 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찾을 때 나